8월이 종료주일 팜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월, 화, 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고 목요일 날에 우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잡혀서 재판받으셔서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6시간을 매달려서 괴로워하시다가 오후 3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금토일 3일 만인 오는 주일 부활절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난주간에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슬퍼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을 멋지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 있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구원을 살자, 시작, 구원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바로 그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 천국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교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원 받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또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여기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정말 사형 선고받을 상황인데, 그럴 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건진다는 게요, 또 다른 구원이에요. 영어로 salvation만이 아니라 deliverance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작은 지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지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라면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 이게 구원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이 죄와 결핍의 이 3차원의 세계를 극복하는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지만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환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 이 배경이 뭡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는 게 뭡니까?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이 그때부터 크게 기뻐하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좀 괜찮다. 내가 좀 힘이 있다 그러면 좀처럼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한심하고 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뭐요? 결국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대신 역사하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물론 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가 살 수 있는 천국, 그게 바로 구원을 산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간의 최대의 원수와 적이라고 하는 이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서의 모든 문제, 결핍, 저주, 인간의 모든 비참함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내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오면 내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설교에 성경 구절이 한 11개쯤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성경 말씀만이라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요, 여러분이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바로 영원한 지옥에 안 가는 것 포함해서 이 땅에서의 많은 작은 지옥들을 이길 수 있는, 거기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가치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가 진짜 내 안에 있다면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만,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죠. 모든 문제가 다 죄로부터 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옛 나 아담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 때문에 옛날에는 자동 아담이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자동 예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의식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게 가만히 앉아서 뭐가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다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내가 꺼내서 쓰는 날마다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고 강사가 안수하고 이래서 내가 달라진다기보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확실해서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하루에 조금씩 연습해 나갈 때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말입니다. 보세요.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 가장 희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4절 이하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지금 현재의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6절 이하에 뭐랍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리얼리티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같았지만 수많은 사람을 부욕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에 인용한 부산에 제가 방문해서 만난 박창빈 목자 영상에도 올라갔었죠. 이제 나이 31살입니다. 28살 때부터 목장에 참여하면서 지금 목자가 된 지가 4년 차, 5년 차 됐어요. 목자 될 때에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청년들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자기의 평일날 밥을 줄였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면서 돈을 모아서 금요일날 저녁에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했더니 그가 속했던 목장, 그 목장의 목자가 권수표 목자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권수표라는 분이 지금 현재 그 교회의 싱글 목장이 8개인데 8개의 사실은 원조입니다. 근데 이분이 개인 파산으로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찰 집사가 됐어요. 뭐 사찰로 월급을 얼마나 받겠어요? 집에 10평 되는 집에서 사는데 교회에서 목자로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원망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청년들을 수십 명 이상을 구원시키고 부유케 한 거예요. 자기 딸이 피아노 학원을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보내고 싶었지만 만약에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 목장을 섬길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잘 알아듣게 얘기하고 결국 학원을 못 보냈대요. 그러면서 그 목장을 섬긴 거예요. 그거를 이 박창빈이라는 청년이 본 겁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자기 먹을 양식을 줄여가면서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었고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멋지게 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견디고 그냥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30평대, 비록 전세지만 목장을 할 수 있는 넓은 집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 학원도 못 보낸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만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진짜 내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되어 이 구원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바로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산다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첫째는 깨달음이에요. 지적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엔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확신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자화상과 정체성을 늘 우리 안의 중심에 딱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신분이 뭘로 바뀌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참 우리가 이거는 이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요새 재벌의 자녀? 뭐 재벌까지 안 가도 돼. 조금 그래 괜찮은, 무슨 뭐 사회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좀 괜찮은 그러한 사람의 자녀라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까? 얼마나 신나게 삽니까? 근데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시작.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뭐요? 구원을 멋지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내가 봐도 한심해. 나이가 먹으니까 더 늙고 병들고 연약하고 등은 굽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는 많고 참 한심한 모습일지라도요,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서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여러분 진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합시다. 더불어 먹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사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확신해야 돼요.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줘도 괜찮아.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우겨야 돼. 우겨. 말씀을 우겨야 돼. 박박 우겨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박박 우깁시다. 말씀을 박박 우깁시다. 우기는 거예요. 말씀을 우기면 그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환경이 그걸 우리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오히려 이 구원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신다. 분명히 우리 말씀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박박 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자꾸 묵상하면 엄청나요. 제가 요새 자꾸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걸 느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이렇게 듣고 그런가 보다, 그저 내 마음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하지 말고,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이게 익숙한 말씀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내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진짜 택하신 족속, 내가 진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존재일지라도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대로의 신분으로 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now,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자리에 현재,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굉장히 예수 잘 믿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뭐 잘 될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고 이제 완성될 것만 남았는데, 그 already 이미 임한 것과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가 교회 시대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도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가요, 여러분이 그냥 설교하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자체가 되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의 원리와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문제와 더 이상 씨름할 거 없어요. 율법적으로 종교생활하고 뭘 내가 해야만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씨름하는 기도, 그저 뭘 달라는 기복적인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다면 나머지 거는 얼마든지 주시고도 남을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주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강한 강조법인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신다. 왜? 그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믿고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박박 우겨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래서 시작은 믿음이고 끝은 될지어다야. 그러니까 믿음이 이루어진다, 이게 인생이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결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이고 마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이고 마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자, 믿음이 시작했죠? 그러면 마침은 뭡니까?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적용해야 돼요. 자, 지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이제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행함이, 순종이, 실천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재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구원을 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뭐라 하면 자꾸 뭘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거는요,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거를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걸 보고 깨소금 꼬소해야 하시는 그런 비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뭐 이거는 대단한 인물이 돼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돼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를 않아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를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진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가 믿는 자라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딴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말씀을 믿는 걸로 우리에게 구체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고 보이지 않고 접근 불가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뭐요? 이거를 조금씩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냥 여기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뭐 연습을 해가지고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멋지게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왜 더 살게 했어요? 그리고 또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천국이 좋다고 그래서 당장 오늘 예수 믿고서 천국에 그냥 가려고 자기를 죽입니까? 아니에요. 다 더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살아요. 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우리가 더 건강부병 장수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구원을 여러분께서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 2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여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구습이라는 게 뭐예요? 구습은 옛날의 생활 습관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way of life, former way of life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습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서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성경적인 습관을 내가 들이느냐 안 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적용을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연습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뭐예요? 심령을 새롭게 해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way of life, 삶의 양식, 습관을 내가 내 몸에, 내 생활에 익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활화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입술의 말을 바꾸는 것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불평이 나오면 감사로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1%씩 매일 여러분이 변화시키면요, 1년이면 37배가 된답니다. 37배는 3700%입니다. 이게 복리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1%의 작은, 요새 어토믹 해빗이라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어토믹 해빗이 뭔지 아세요? 아주 작은 습관 길들이기. 원자, 아톰, 원자와 같이 미세한 거지만 그거를 내가 좋은 습관으로 계속 매일매일 하면 나중에 뭐냐? 진짜 원자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설교 듣고, 그 설교도 그냥 내가 좋으면 은혜 받는 거고, 나한테 좀 힘든 얘기하면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고는 평일날은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거, 진짜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건 내 안에 예수가요 이미 완성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룬 거를 내가 꺼내서 쓰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과 사람이라는 작은 상자 속에 갇혀 있는 나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격려해야 돼요. 자, 시편 43편 5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되는 찬송을 한 10개를 여러분이 고르세요. 그래서 그거를 암찬을 하세요. 그걸 자꾸 불러대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나 어디를 걸어갈 때나 일터에서 일할 때 흥얼 말씀을 암송하고 입에 찬양을 담고, 내가 누구한테 상사한테 열받았으면 열받는 내 상태를 내가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이걸 다시 뭐요? 새롭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자꾸 뭐요? 옷을 갈아입히세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다. 내 안에 사신다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야? 형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 형통함을 보게 되어, 아,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전도죠. 그렇죠? 오늘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희미한 예수님이 되지 마시고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3차원의 죄와 결핍의 세상이 아니라 4차원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